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에 흠모하고 또 따르고 존경하는 영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영웅들을 많이 흠모하고 또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사실은 그 영웅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웅이 필요하죠.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보다도 더 큰 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과 또 희생적인 삶과 또 섬김의 모습과 또 그들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영웅의 족적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 키우다가 7살이 되었을 때 반정을 일으키고 그를 정당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덕분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의 치세를 요약해주는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고, 그가 요아스 왕을 보좌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직언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이 행간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볼 때 이 한 여인이 다윗 왕조를 거의 다 진멸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이 왕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모든 족속을 거의 진멸시키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한 사람 영웅, 충성스러웠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영웅 여호야다의 노력은 우리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게 됩니다. 그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요아스 왕은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른 많은 유다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우상의 신전에 모두 다 바쳐버리는 바람에 성전은 텅텅 비게 되었고, 기물들은 파손되었고 회파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격려하고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성전 재건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독려하여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그리고 신앙의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힘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뭘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우리 영웅하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탁월한 과학기술자나 큰 기업을 일군 사업가나 이런 대단한 사람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낸 소방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인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어린 학생들, 또 직장을 품고 중보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영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성경을 그 부족어로 번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족어를 쓰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1000명이 쓰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고하며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웅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영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영웅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남들과 다른 사람들을 견디지 싫어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가는 길, 넓은 문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영향력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로부터 옆으로 좌우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로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영웅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와 그 타성에 젖어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한 일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반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앞에 두고 모세가 명한 것처럼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고 공표를 하였더니 오히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헌금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려워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좋은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주고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나 정말 두루두루 이 땅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인이 없는 것이지 그 뜻을 행할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몰입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몰입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영감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원도, 재정도, 사람도, 재능도, 방법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몰입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의 치하에서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던 여호야다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영웅들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몰입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하늘의 영감과 또 하느님의 도우심과 베푸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